잠언서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10절 11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거든요. 여기서 10절 11절에 서로 두 개를 이렇게 나오면서 비교할 수 없다. 한쪽을 한쪽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두 개씩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두 개씩 놨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비교하는 거죠. 그죠? 둘이 이렇게 놨다는 얘기는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에서와 야곱을 낳고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고서 둘을 비교하죠. 그러면 우리가 에서가 돼야 되겠어요? 야곱이 돼야 되겠어요? 야곱이 돼야 되겠죠. 에서하고 야곱 둘을 놓고서 뭐 될래? 그러면 야곱 된다 그러지. 에서 될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둘 쌍태를 낳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를 선택하고 비교한다는 얘기,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비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비교해봐라. 두 개를 놨으니까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냐, 더 좋은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넌 둘 중에 뭐 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봐라는 얘기죠. 비교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두 개씩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두 개씩 돼 있고. 뭐 어떻게 할래? 비교해보라는 거죠. 먼저 비교해봐서 좋은 것을 선택해봐라. 좋은 걸 선택하는데 그 좋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잠언서 8장 10절 11절에 두 개씩 놓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비교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고 비교해봐라. 비교해서 둘 중에 좋은 것이 있다.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씩 되어 있으니까 두 개씩 비교해보면 알겠죠. 땅이냐 하늘이냐, 그 어둠이냐 빛이냐, 다 두 개씩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두운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소경인 자가 다 소경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다 살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소경되어 있었던 자기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만 살고 있던 자가 하늘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땅에 있는 것들하고 구분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뭐라겠어요? 올라가도 밑에 있는 게 아주 한 뭉텅이로 뭉쳐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쭉 올라가 보면 뭉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밑에 그러나 쭉 내려가서 땅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면 다 엄청 넓은 거죠. 굉장히 크고 넓은 건데 위로 쭉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면 밑에 있는 게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집들 안에서 막 별일 다 있고 또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집에서 교회에서 뭐 별일 다 있죠, 밑에는. 근데 위로 이렇게 위로 떠버리면요, 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딱 비교해서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요, 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한쪽을.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과 금을 너희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훈계와 지식을 선택을 할 거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서냐 야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을 선택을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에서를 선택하면 계속 이 땅의 아담으로 남는 거고, 야곱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너 나 이제 야곱을 선택했냐? 그러면 한번 이제 돌려보자. 그래서 야곱을 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널 돌려볼게. 그래서 쭉 돌려서 이스라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뭘 하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선택을 딱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나 훈계와 지식을 선택할게요,
은금을 나 선택 안 합니다. 진주 나 선택 안 합니다. 지혜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딱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니나노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고, 딱 선택을 하자마자 이제 야곱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찍어놓고 계속 이제 다루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단계별로 올라서 나중에 마지막에 쳐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돌려 더 심하게 돌릴수록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돌릴수록 축복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기 바로 전에는 다 완전히 쳐서 꺾어버립니다. 사람을 확 꺾어버려요. 꺾어버리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꺾어서 이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만든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근데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냐? 너 은금을 선택할래? 아니면 훈계와 지식을 선택할래? 진주를 선택할래? 아니면 지혜라는 예수 말씀을 선택을 할래? 금, 정금, 순, 은 이렇게 그것을 네가 선택을 할래? 아니면 열매가 나타나는 그 소득을 네가 선택을 할래? 그렇게 나누어서 잠언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다 나누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선택을 해야 될 이제 그 위치에 딱 섰을 때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은 어떤 걸 선택했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할까? 내가 이 향유옥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걸 부어드려서 향유옥합이 당신 겁니다 라고 요 향유옥합을 예수님하고 하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둘이었는데 요걸 하나로,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둘이었는데 요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요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예물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이 되면 향유옥합이잖아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건 내 재산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니까 이게 향유옥 드리니까 예수님의 예물이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 향유옥합도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육신을 말씀으로 말씀 안에 들여버리니까 육신이 말씀이 돼버려서 말씀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예물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은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할까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향유옥합을 드렸으면 반드시 2배, 3배 축복을 받아서 향유옥합 집이 2채, 3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 진짜 잘 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드리는데 막 아낌없이 하요. 왜냐하면 자기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인 거예요, 다. 이게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갖다 자극을 해버려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니까 그걸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그런 자극을 해가지고 다시 너에게 땅에서 돌려줄게. 땅에서 너에게 땅에 있는 걸 더 크게 갖게 해줄게. 그래서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너를 만들어줄게 하는 게 그런 그 거짓이거든요. 거짓. 그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땅에 있는 말들을 자꾸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는 내가 육신이고 내가 가진 게 재물이고 내 가진 재산을 예수라는 분에게 드리면, 이 예수님을 선택을 해버리면, 요게 드려지면 예수님이라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죠. 올려지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뭐만 남겠어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 예수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면 구원받는 게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장난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무슨 뭐 헌금 내라고 하는 이런 게 무슨 뭐 사기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장난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뭐 선택할래는 거예요. 뭐 선택할래? 너 둘 중에 뭘 선택할래? 너 진짜 땅을 선택할래? 하늘을 선택할래? 너 네 재산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진짜 뭐 선택할 거냐 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비교를 딱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향유옥과 깨트린 여인이 다 이것 자기 것을 예수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이 향유옥값을 이쪽으로 옮겨드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 옮겨지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열매로 예물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완성이 된 건데, 말씀이 돼버린 건데, 육신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니에요. 말씀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늘이 돼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씀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왜 그렇게 나오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것만 천국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천국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만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만 천국에 옮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이든 몸이 뭐 여러분의 육체든 뭐 이런 것들은 천국에 못 가요. 다 아무것도 못 가요. 예물로 바쳐진 것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만. 향유옥과 깨트린 여인이 바로 둘 중에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버린 거라고요. 둘 중에. 그러니까 자기 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건 잃어버리고 깨진 자가 된 거죠. 자기 건 잃어버리고 자기는 다 깨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 예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없어지고 누가 된 거예요? 말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괜히 돈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거구나라는 걸 딱 인정해서 아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뭐 무슨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내가 뭐 드리면 난 거지 되고 나 어떡하지? 그것도 걱정이요. 그것도 염려요. 그것도요. 그런 말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이 두 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지. 그러라는 거지. 뭐 땡전 한 푼 없이 나는 거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땡전 한 푼 없이 거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음을 바꾸시란 말이죠. 마음을 괜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을 나누어 버리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에게 심판받는 게 그래서 그런 계산해서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거구나라고 다 인정해버리면 우리 거지로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옮겨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내 거 이렇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저도 우간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게 지난달에 얘기했거든요. 우물 판다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물을 3개가 필요해서 3개를 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개를 파면 3개가 지금 돈이 이제 거기서 많이 파니까 깎아줘가지고 100만 원씩 깎아줘서 500만 원씩 팠는데 400만 원씩 파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3개를. 그래서 1200만 원에 1200만 원 들어가고 한 달 났는데 지금 1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걱정이 되죠. 1200만 원만 딱 생각하면 마음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면 뭐 목사님 하나님 하신다면 맨날 하나님 하신다면 다 되더라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좀이라도 동참할까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죠? 저는요, 어떤 생각하냐면,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냐면, 오로지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물 먹는 그 모습만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뭐 돈이 얼마 들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생긴 대로 빨리빨리 막 보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물 먹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 물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저는 뭐가 얼마 들어가면 어떻게 되네. 또 이거 어떻게 모으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또 내가 얼마 있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빨리빨리 보내주라. 왜냐면 거기는 물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 거기 교회 져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교회 지면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안에서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이거 우리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찬양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 모습만 떠오르니까. 그 물 먹을 얼마나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물 먹는 게요. 우리는 물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먹는 생명을.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짜 그거 우물 하나 파면요. 진짜 보람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게 1000명이 먹는다 하잖아요. 1000명.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그 우물 때문에 기뻐하면서 먹는 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 건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딱 얘기해 놓으면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빨리빨리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1200만 원 돈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돈 모아보세요. 되나?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쓸 것 다 정해져 있고 세금도 있고 다 쓰는 거 다 있고 이게 들어가는 게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다 있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물 먹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님이 은, 금을 네가 선택을 할래? 아니면 네가 그 금을 선택을 할래? 아니면 훈계와 지식을 선택을 할래? 진주를 선택을 할래? 지혜인 말씀을 선택을 할래? 금과 정금과 순은을 선택을 할래? 아니면 열매의 소득 을 선택을 할래? 향유옥합 그것만 바라보고 살래? 아니면 예수에게 그걸 드려서 예수를 선택을 할래?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는 1200만 원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물 먹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요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좀 더 없으면 어때요? 나한테 좀 없으면 어때? 그 사람들이 물 먹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게 너무 내가 그 얘기만 들어도 기쁜데 어떤 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물 먹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돈? 이렇게 쓰여진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을 거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고, 예수하고 어떻게 향유옥합을 어떻게 비교해요? 향유옥합께 드린 그 여인의 향유옥합이 1년치 봉급입니다. 1년치 월급. 1년치 월급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그게 예수하고 비교할 수 없었던 거야. 이 여자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야. 그 예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 1200만 원이 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물 먹는 모습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죠. 1200만 원 돈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싸질머지고 뭐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물 먹는 건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뭐 그냥 교회 저절로 나오죠. 뭐 교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 전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한 명 구원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뭐 우리는 뭐 선진국이라 뭐 영혼이 더 값비싼 영혼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더 천한 영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영혼인데 그 값어치라는 건 똑같은데 그 영혼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는 거 내가 가지고 짊어지고서 이쪽 하나님을 이쪽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돼. 자기 건 생각하고 자기 먹는 건 잘 생각하고 자기 마시는 건 잘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한 거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냐고. 이 세상에 없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을 또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축복받는 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향유옥합이 예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예물만 돼야 올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그대로 지옥 가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돈보다 명예보다 10절에 돈보다 이 모든 것이 돈보다 명예보다 지식을 너희가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 목적이 예배에 있는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진짜 예배가 내가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것이 있는 건지를 비교하시라.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사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이것을 뭘 찾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가치관을 두고 먼저 이걸 선택해라. 먼저 예수를 선택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간절히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샤하르입니다.
샤하르라고 하는 게 깨뜨려진 자예요. 부서진 자. 자기가 사라진 자예요. 나를 없애버리고, 나를 없애버렸으니까 다른 상대방, 다른 것을 갈망하는 거죠. 아주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샤하르 하는 거예요. 찾는 이거예요. 아주 그냥 간절히 이걸 찾는 거예요. 나를 깨뜨릴 정도로, 나를 부시면서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찾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게. 나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지혜, 나를,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 나가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아하브라는 말이에요. 아하브. 바라고 기뻐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찾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찾는 거예요. 두드려요. 말씀을 두드려요. 그러면 열리는 거죠. 자, 눈이 닫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눈 소경을. 눈이 닫혔다 그래요. 닫혔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떴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겠죠.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뭐가 창조했다고요? 말씀이 창조했다고요. 자, 태초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다. 세상을.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땅에서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떡으로 살면 그럼 육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 말씀이 창조를 했으니까 이 세상은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창조가 돼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는 돈으로 살려고 그런다고요? 떡으로 살려고 그런다고? 말씀으로, 예수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엉뚱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땅의 복을 받는 거 진짜 복인 줄 아는 거죠. 그거 여러분 여기 머리에서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샤하르 하지 않으면요, 이거 전혀 주님 못 만납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돼야 말씀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되려고는 안 하고 순 육체적인 생각을 한다. 순 이 은과 금을 선택을 한다고요. 돈을 선택을 한다고요. 지혜를 선택을 안 한다고요. 비교해서 선택을 한쪽으로 해야 된다니까? 너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재물은 이쪽 하나님 쪽에 들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 재물이 거룩한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랬잖아요. 나라고 하는 육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 찾아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으니까 내가 예물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씀이 된 자들은, 말씀으로 가는 자들은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는 진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어릴 때는 새벽 예배 뭐 철저했습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그랬어요. 어릴 때 그냥 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고, 거의 교회에서 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말면서. 모르고 한 거죠, 어리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 가고 성경 배우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율법 같아. 율법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 옛날에 뭐 생겨난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런 또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또 우리 육신들은 어떻게 그런 걸 딱 잡고 싶잖아요. 그런 걸 딱 잡고 싶다고. 육신은 항상 육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네가 복 받고 이러는 것이 땅에서 복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이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딱 얘기를 하니까 나 그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뭐 좀 잘 되고 싶고 뭐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게 그걸 잡고 싶은 거야. 괜히 그게 뭐 진짜 성경인지 그것도 잘 뭐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걸 선택하고 싶도록 속에서 그래 그것도 말씀이지 뭐 우리 복받 이게 하나님이 우리 뭐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축복이지. 이게 막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니까 그것도 막 또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죠. 이게 이제 탕자죠. 탕자죠. 이게 탕자예요. 하나님 보실 땐 탕자라고. 그 탕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게 뭔가 허전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뭐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이 꺾으시고 막 잘라내시고 꺾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진짜 축복받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내가 완전히 허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진짜 허리가 부러졌다 이게 두동강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번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결심하고 구하고 그 주님을 찾고 그분을 두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게 말씀이 이런 거더라는 거죠. 말씀이 이런 거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 이 귀한 거를 내가 얼마나 몰랐던가. 이게. 목사였는데도 얼마나 몰랐던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목사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가,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그냥 누가 시킨 거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뭐 안 한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날 욕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기들 편한데 내가 날 뭘 욕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역시 센스가 있어. 뭐 신세대야. 뭐 이러면서 뭐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뭐 일요일 날 아침 예배 한 번 딱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생겨난 지 1년 반 만에 1,500명이 모였어요. 1년 반 만에. 그거 전도한다고 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1년 반 만에. 진짜 신세대고 멋진 교회다. 이런 교회가 없다. 진짜 멋지다. 해서 모인 거예요. 1년 반 만에 1,500명 모였어요. 교회 개척해서 새로 시작해가지고 한두 명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이겠다 앞으로 해서 딱 선언하고 이렇게 은혜로만 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로 살고 싶죠? 그걸 딱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년 반 만에 1,500명 모였어요. 지금 몇천 명 돼요. 그 교회가. 알아요? 이걸 신세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나를 깨뜨리면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보면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고 그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선택을, 둘 중에 선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나의 것을 다 옮겨 놓은 거죠. 옮겨 놓으니까 살아가는 게 나의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활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봐요. 언제 죽어도 그냥 그 죽는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구나. 얼마나 기쁜 날인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두려워.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진짜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언제 죽어도 괜찮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죠.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죠.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진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면, 이런 세상의 은과 금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식의 그 말씀을 선택해 사는 거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